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가 교회력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주일이더라고요.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사실 올해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해를 시작할 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새 올해도 다 갔어요. 어느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성도님들 아무도 감염되지 아니하시고 또 사업 무너진 분들도 안 계시고 가정들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지내게 된 게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와중에 하나님이 건축해 하셨는데 저는 그냥 어차피 코로나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자 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1년 동안 우리 건축을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지하 이제 완성이 거의 됐어요. 지하만 해도 2,000평이에요. 2,000평의 지하를 팠고 이제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지상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작업들 하는데 바라기든 내년 추수감사주일은 분명히 저희들이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집니다. 아마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 많이 이뻐져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좋아서 이쁘지 않으면 못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 말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창조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가인이고 둘째 아이가 아벨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때가 많이 지나서 시간이 지난 세월이 흐른 뒤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 자라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제사하며 살아야 되니까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니까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제사인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김 집사는 받고 박 집사는 안 받고 당신은 받고 나는 안 받고 이래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으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 문제에서 잘못 반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예배 안 받으시고 동생 예배 받으시니까 이게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하면 저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다 이렇게 가는 거지.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 사랑 내가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돌을 들어서 자기 친동생인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었습니다. 아담의 가문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을 만드셨고 그리고 거기에 가족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가인과 아벨 두 자녀인데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으니 아담의 가문은 피투성이가 된 거죠.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했었기 때문에 그럴 일도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을 사람 탓하고 동생 탓하고, 그래서 동생만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실 것겠지,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다가간 거죠. 결국은 그렇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가? 신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 받으신다, 그래서 가인은 피의 제사를 안 드리고 짐승을 잡아 안 드리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아벨은 피의 제사, 양을 잡아다가 드렸으므로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뭐 제물의 종류, 물론 정해진 게, 물론 구약의 제사는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즉 뭐냐면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그 마음의 준비나 영적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천만금을 드려도 주님 안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적은 예물이라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또다시 여러분, 왜 내가 사실 그 추수감사 전주에 이런 설교를 내가 처음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년에는 회복의 해구나. 아멘.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 막 쭈그러들고 무너지고, 여러분 참 불행한 이야기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10,000개 이상 문을 닫았고 성도들은 150만 명 이상 떠났다는 거잖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가만히 마귀한테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회복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고 영의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회복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회복하실 때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는 무엇을 드리느냐 보다도 어떤 사람이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 15장 8절 가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인이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는 기도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종류의 제물을 드리고 그 가치가,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보다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고 얼마나 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도 가인가가 참 많아요. 가인은 자기보다 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자기보다 더 충성하는 사람, 자기보다 더 선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목사님한테 관심받겠지, 하나님 관심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벨을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요, 교회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반 죽여놔요. 목사님한테 와서 막 일러쌌고 이간질 시키고 막 뒤에서
막 험담하고 이래서 개척교회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의 90%의 문제가 가인과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20, 30명이 모이게 되면 조금 거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중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은 당연히 그 사람이 귀하고 정말 이게 감사하고 이러니까 한 번씩 칭찬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뒤져시기 하고 질투하고 깔아내리고 막 뒤에서 헌담하고 이러니까 열심히 하던 사람도 못하게 브레이크를 잡아버리고 지쳐 쓰러지게 만들고, 그럴 때 많이 두죠. 서로 막 다투고 그랬니 안 그랬니 막 이러면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우르륵 나가버리고 우르륵 나가버리고 그런 거예요. 지난주 총회장 취임식 때 사회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민 목회하다가 지치고 그분 말로 육해 공군전 다 하고 별고생 다 하고 지금도 부인하고 가족은요 사모님하고는 미국에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한국 나와가지고 특수 목회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드니까 그곳에 가기가 싫다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 가인가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하게 해서 하나님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내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먼저 내가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좀 시기 질투를 좀 걷어내세요. 탐욕도 걷어내시고 욕심도 좀 걷어내시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질까, 아름다운 생각을 할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우리 속에 어떻게 악독과 거룩을 함께 담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담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가 고프든지 목이 마르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다고 비교되면 여러분 그걸 기도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부작용이 없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탈취하게 되니까 세상이 전쟁터가 되고 불행해지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 공급받는 방법은 싸우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선한 믿음으로 살면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로 살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의 경쟁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축복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도와주며 살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믿음이 딱 들어오면 여전히 나는 별로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목마름이 없는 거지. 하나님 주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기 없어질 수 있어요. 질투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가 범람하면 교회 진짜 싸해져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받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그렇게 보기 좋아요. 다른 사람 잘 되고 행복한 게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좀 잘 되는 게 시기가 생기고 배가 아프면 그 사람 북한 사람이야.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목마르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 외롭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은 필요치 않으니까 가지지 않는 거지.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땀과 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여호와 이레로 사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씹는 훅걸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거짓입니까? 그거 끌고 다니게. 하나님이 가면 딱 필요한 것 다는 탁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맨날 빈손으로 살아도 맨날 풍족하게 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재물을 뭘 드리느냐 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예물입니다. 이게 예물인데 교회 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받을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뭐 나쁜 짓을 했다면 예물을 들고 가지 말고 놓고 가라는 거야. 왜냐하면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다가 하이하러 갔다가 싸우고 교회도 안 할까 봐. 주님도 예물을 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예물을 두고 가서 하회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와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끝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에게 가정마다 가면 평안을 빌으라고 그랬고 축복을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하는데 좋은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너 원수를 축복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솔직히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원수가 없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잖아. 저놈 새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을 딱 초청해 생각 속에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되겠어? 여러분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진짜로 하나님 축복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큰 사람 되라는 거예요. 큰 사람, 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선하거나 구원받을 만한 가하게 착하거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용서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because of love라고 그러고 때문에의 사랑. 네가 내 아내고 남편이고 잘해주고 뭐 해주고서 사랑한다지만 하나님은 in spite of love라고 하잖아요. 그거 뭐냐면 임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하잖아요. 네가 나를 침뱉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너 사랑한다.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른다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사랑으로만 우리를 품을 수 있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니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 없어요. 때문에 그 사랑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그 사랑받아 죄 용서받아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셨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해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 용서할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에 따라 여러분 나이에 따라 생각 다르고 처지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생각은요 구름 같아요. 어디로 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때문에 10대, 20대, 30대 나이에 따라 다 생각 다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려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노력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드릴 때 이렇게 내 마음을 아름답게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가인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제사가 하나님 연락이 안 되면 동생 아벨 때문에 아니라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내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야지, 받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놈만 없었으면 나 하나님 사랑받았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못할 삶을 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 왜냐하면 그럴 만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동생 제사 잘 받으셨으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며 그 안에 있는 시기를 드러내고, 질투를 드러내고, 분노를 드러내고, 미움을 드러내어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연락하는 제사 드리지.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씀씀이를 보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제를 다음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나쁜 생각 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하세요. 이해하시고 용서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와서 그런 마음 계속 가지면 절대로 마귀 편이에요. 제가 봐도 하나님이 가인 축복 안 할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예배 놓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진짜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축복받아야지. 주님 축복 오시 어떻게 살아? 축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 시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시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못난 사람 좋아하고, 진짜 패자들의 근성은요, 못난 사람 좋아해. 자기보다 못나야 좋고, 자기보다 가난해야 좋고, 자기보다 못해야 좋고. 조금 더 나간 말씀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흐름이, 한국 교회 안에 뭐가 흐르느냐면 목회 잘하는 목사님을 안 좋아해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거 사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며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며요. 그럼 목사와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 집을 세우는 사람들인데, 집 잘 세우고 집 잘 지키는 사람을 싫어하고 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어요? 목사님들이 뭐가 있는 것 같이 느끼시네. 근데 그런 거 없어. 목사님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목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진짜로 교회에서 인정받고 목사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야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맨날 집 망가지고 망하고 먹을 거 없고 손 벌리고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살겠습니까? 이 쏘가지를 좀 뒤집어야 돼. 여러분이 우리 성도가 무릅니까? 먹물튀기 삭게 속을 뒤집으면 먹물 확 쏜다. 속이 아름다워야 돼. 이렇게.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 악한 마음이 떠나가요. 시기하는 마음도 떠나가고 질투하는 마음도 떠나가고,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유능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 안 보내실 것 같으면 나라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아멘. 그런 기도를 하시면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시기와 질투로 당한 거예요.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충성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좋은 마음 가져야 돼. 좋은 마음. 왜냐? 하나님은 재물보다 재물을 바치는 사람을 더 중요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뭘 바쳐도 좋아하시지. 두 번째로, 우리가 재물을 바칠 때 무엇을 바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바치느냐가 중요해요. 구약에 3대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송아지,
어린 양, 비둘기, 밀가루 뭐 이런 거 바치도록 명령해 놨어요. 그런데 그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흠이 없는 것, 귀한 것.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짐승을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바친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어릴 적부터 새끼 때부터 집에서 정말 소중하게 길러요. 좋은 것 먹이고 털 관리 잘하고 상처 나지 않게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제물을 길러서 소중하고 살찌고 귀한 것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종교들마다 제물을 드리죠. 그 예전에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모압 사람들은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이 몰록 신을 섬기는 몰록 신은 제물을 어떻게 바치도록 했느냐 하면 불을 하룻불 같은 큰 불을 지펴 놓고 정말 이쁜 어린 아이를 산채로 그 불에다가 던져 태워 제물을 바치게 했어요. 진짜 잔인한 종교지.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분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이 삭을 그렇게 죽여서 제물 바치라고. 그거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 그런 적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네가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니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시험한 거니까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때는 딱 원리가 하나 있어요. 흠이 없는 것 바치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꼭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건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면 제물 바치게 돼 있어요. 경외하면 제물 바치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저는 어른들한테 별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른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나한테 그렇게 편지를 많이 보내요. 이렇게 어린 주일학교부터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아이들은 막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안경만 끼면 다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그래가지고 안경만 딱 그려서 목사님입니다 이러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뭐 이러고, 어떤 아이들은 그 목사님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편지 막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막 약속을 날려요. 완전히 약속을, 돈 안 든다고 약속을 얼마나 났냐. 목사님 제가요 뭐도 사드리고 막 애들이 막 약속을 날려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저 아이들이 약속한 걸 받아 먹으려면 한 200년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예물을 바치는데 조건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물을 바치고 복받기 위해서 바치고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7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물어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 안 하니까 바치기는 바쳐야 되는데 눈먼 거, 병든 거, 절름발이, 흠없는 거, 가치 없는 거, 돈 안 되는 거, 이 바치는. 이게 뭐냐면 마음 없는 재물, 정성 없는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다스리는 높은 사람한테도 바쳐도 그걸 안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을 바칠 때 정말 귀한 것 드리고, 그 귀한 것이라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예단 정말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그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새 돈이 거의 없었어요. 막 시장에 돌면 종이가 종이 벌레벌레 하는데 그걸 갖다가
약간 이렇게 물을 조금 뿌려가지고 싹 달여요. 싹 달여가지고 바닥에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요즘은 뭐 은행 가니까 빳빳한 돈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빳빳한 돈을 꼭 하나님 좋아하신다 이보다도 미리 예물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이 돈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주님께 바치려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있는데, 내가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그 정신 따라서 주님 섬김으로 큰 은혜와 축복받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제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사는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얻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담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낳게 됐는데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생리적으로 정상적이어서 낳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것입니까? 맞죠? 여러분 자식들은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물론 하나님 주신 거지만 건강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돼도 99세가 돼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100세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나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삭이 25부터 30살 때였을 그쯤에 25세라 생각합시다. 20살 때 하나님이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제가 50일의 기적할 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삐죽삐죽 쳐다보고 손을 안 들더라고요. 한두 서너 사람 들었어요. 든 사람 보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죽을 고통으로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앞에서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무엇이라느냐 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경외에 사는 게 아니고 복 받으려고 하고 내 의로 하고 내 자랑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제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첫 번째이기에 드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뭐냐면 너를 위해서 다 예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되게 하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이삭 하나 드리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자녀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시는 기적 같은 축복을 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세상에 확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일에 빠지거나 돈에 빠지거나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의하여 쉬운 세상이 와요. 아름다운 세상이 주어지고 축복의 세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끼고 내 수고로 세상을 얻으려고 하면 세상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도 많이 주시고 재물도 많이 주시고 만민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지. 그거 뭐냐?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 1000번째, 그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얻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너는 장수도 권력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지혜를 원했으니 내가 축복하겠다고. 우리가 잊지 못할, 꼭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함이 쭉 지나갈 때 나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큰 부자는 1억도 내고 5천만 원도 내고 1,000만 원도 내고 100만 원도 내고 50만 원도 내고 하는데 저 구석에 있는 한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쳤어요.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모았습니다. 너희들 예배 잘 드렸냐? 네, 예수님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거 다 보았냐? 네, 보았습니다. 성도들 헌금하는 거 봤어? 네, 봤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다 보이지도 않았지만 누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무슨 기업의 사장, 그분이 회장이 가장 많이 드리지 않았겠어요? 무슨 집사가 많이 드리지 않았겠어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 누구냐면 두 렙돈을 드린 저 가부가 가장 큰 헌금을 드린 것이다. 그럼 두 렙돈이 어마어마한 돈인가 보다 싶은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화폐가 한 데나리온이 있었어요. 데나리온이 가장 큰 액수인데 한 데나리온이 가치가 뭐냐면 그 시절에 한 장정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하루 임금이 8만 원이라고 하죠. 8만 원, 요즘 8만 반산도 없지만 8만 원으로 합시다. 그럼 8만 원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64쿼드란트예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64쿼드란트고 한 쿼드란트가 두 렙돈이에요. 그 렙돈이 가장 작은 단위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돈으로 임금을 8만 원으로 쳤었을 때 두 렙돈은 1,000원이에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었는데 1,000만 원보다 크다고 그러고 1억보다 크다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저 사람 부자들은 자기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저 가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생활비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얼마만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 모아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헌금할 때 아깝다 이 생각 들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너무 전공을 찌르죠. 아깝다 이거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들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남기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There is treasure, there is a mind.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마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빼앗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미 죽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찰나에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셔요. 영원히 춤추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God first life 하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 이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도 새성전이 지어가는데 이제 내년 생각해보니 추수감사절은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선두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